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 완벽하게 암기하시면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입으로는 고백은 하는데, 그러나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입에서 고백한 것과 자기 마음이 동일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많은지 안 많은지 김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지만 그렇죠, 맞죠.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죠. 그러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그 믿습니다 입의 고백과 진실로 100% 그 마음이 똑같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누군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아멘 하고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확신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지난 뭡니까, 그 연초서부터 지금까지 고집부리며 외치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합시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단단히 세워야 되고 예배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라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믿음을, 예배를 잘 지키게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요, 믿음의 기초가 깨져버리면요, 다 뭉개집니다. 다 뭉개져요. 예배도 무너져 내려가고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결국 그 믿음 잘 지키면요, 구원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초를 단단히 하자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오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다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그러므로 기본이 뭡니까? 기본 뼈대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사역자들도 필요하고 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세상에 믿음이 전부 흔들어 버리니까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예배가 흔들려요. 그래서 예배를 안 하게 돼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모이기에 뭐라 그럽니까?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요, 이 말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이요, 온라인이요, 온택트요 해가면 다만 우리들은 떨어져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당한 게 아닌 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이 머리 가졌다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부터 예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예배 때문에 소름 받아보고 예배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문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우리가 예배 설립기념 때마다 늘 하는 말이면은, 저요 예전에 청년 때는요, 예배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요 가면 그냥 세워준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수영로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교회는 무릎으로 세운다,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더하여서 눈물까지 뿌려가면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눈물로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기는데 우리가 이 예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뭐 한다고 그래요? 성공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들어도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영혼이 성공한다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어나가면서 우리 주님 천국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그런 것들을 굵직하게 뽑은 것만 하더라도 벌써 몇 가지냐면요, 직접적인 것만 35가지 제가 다 세봤다니까요. 그 35가지 많은 사역들, 기적들 중에서 가장 다가온 것이 뭐냐면 질병,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게 16가지나 되더라고요. 비율로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그 말씀이 뭐죠? 우리의 아픈 곳을 알고, 우리의 질병을 알고, 몸이 상한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직접 찾아와서 질병을 고쳐주면서, 만져주면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서 신적인 존재로서 그냥 바라보고 예수 잘 믿으시오, 그게 아니에요.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그렇게 많은 치료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리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빨리빨리 제 손을 보셔야 되죠. 세 명이나 있는데, 셋이나 되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당회장입니다. 야이로가 당회장이면 요즘 말은 목사님급이에요.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는데 아들도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절친이라고 해서 친구로 나사로까지 살려줬습니다. 나사로랑 같이 따라온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죠. 두 자매. 다 어디 갔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치유를 입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갔냐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또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 말씀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는 고난의 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 맞으면서 제가 오늘 페이프 종이를 하나 더 드렸죠.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쫙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것을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같이 우리 말씀도 보시면서 첫째 날에는 어쨌고 둘째 날에는 어떻게, 그래서 금요일 날은 어떻게 되셨는지까지 그 내용 요약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적어도 주님께서 나가신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첫째로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잔인한 인간들의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본문에서 소개하는 군병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어쨌거나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입었던 옷을 다 벗겨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놀아갔겠다고 한 것입니다. 잔인한 인간이요, 더러운 욕심이요, 그 모습들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족들의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장례 예배만 가더라도 유가족들 얼마나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보면서 내 아들이 곧 죽는데
저놈들이 그 아들의 옷을 뺏어가지고 지들끼리 찢어먹고 나눠먹고 그러려고 그래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나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잔혹한 모습이요, 우리들이 겉으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그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리라, 그런 마음을 바라보며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믿게 하는 우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야 되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 아래 남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모습. 참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그분들의 이름은 그 유명한 마리아 시리즈가 쫙 거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누구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그 다음에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끝으로 소개할 뻔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해보자 합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한번 집중해보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바라보는 그 눈길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자식이 거기 달려있는데 안타까워서 그럼 당연히라도 가겠죠. 어머니니까, 또 가족이니까 가겠죠. 그러나 막달라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라는 그 이름을 붙였을 때는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에다가 무엇을 붙이냐면은 지역 출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루디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디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성이 루시고 이름이 디아가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럼 막달라라는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디에? 막달라에서 온 막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지역 이름이니까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막달라는 창녀였습니다. 그 막달라는 예수님 발에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귀신 들린 데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데서. 갈릴리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 들렸던 자신의 몸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름으로,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불렀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그 열심히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을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이 나와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떠내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악귀를 쫓아내버리시고 일곱 귀신이 나가버리고 막달라는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다. 죽자서자 따랐습니다. 죽자서자.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가 귀신 들렸었는데 귀신에 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나서부터 은혜 입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계속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요새 말로 뭡니까? 의리가 끝내줍니다. 정말로 의리가 끝내줘요. 그 다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데요,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다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막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참여한 사람이 성경에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막달라 이 한 분이에요. 세상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여자는 진짜 천시 받던 그런 시절에, 천대 받던 그런 시절에 사랑하는 예배자로 막달라 같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성이지만 정말 의리 있는 믿음의 의리를 가진 사람, 예수님만을 따라가려는 어떤 일이 있어서 따라간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일 때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가난해봐 다 가버려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굽니까? 탕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참하게 됐을 때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여기서 내가 잘못됐는구나, 바로 여기서라는 것이 터닝 포인트였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라본 주님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누구냐면 제자 한 사람을 부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을 딱 찍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27절 보니까는 그 제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 하나예요.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 그 제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그 요한은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도 안 보이는데 거기 있었습니다. 같이 나갔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 따랐던 안드레, 그 사람 없어졌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 요한에게 딱 한마디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하나 딱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 버렸어요. 네, 책임졌어요. 야, 요한,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뿌듯한 게, 제가 또 닉네임으로 영어로 또 존이라고 쓰잖아요. 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여인을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주위에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가족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 한 사람 빼고 10명은 다 어디로 갔어요? 수제자라고 부르던 베드로마저 나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냥 소홀히 넘어갔던 부분의 이 말씀들, 부분에 있었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맨날 고난주간이면서 고난주간이다 뭐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핍박을 받던 예수의 모습만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은 바로 내 사람들, 내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린 그분들로까지도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면서 내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고, 나와 함께 만나서 예배했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고, 내가 들판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모일 때 5,000명이 넘게 다 어디로 갔는고,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흘간이나 따라가면서 불쌍하다 그러면서 질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4,000명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고, 내가 그렇게 베풀어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 배불리 먹여주고 했더니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는고, 혹시 이러셨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주변에 십자가가 2개 더 있었죠. 강도들입니다. 거기서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는 나를 구원해 줘서 불쌍히 해줘서 그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고백했던 성품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비웃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도 못한다는 조롱까지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부터 구원을 해봐라 라고서는 조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 모습을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 대조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저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픔, 청년의 나이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나이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절을 했다고 하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가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십자가 아래의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 같았습니다. 주님이 오신데 서로 빼앗고 장난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구원 못한다 그러면서 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남의 이야기고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당신부터 회개하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잘 믿어 그래 가지고 하지만 나는 정말로 내가 죄인이니 주여 날 용서하옵소서 이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자신, 그런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성경에 없는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중요한 그 한 분을 여러분 평생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또 저 자신입니다. 거기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십자가상 아래에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되리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리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달려 계신 그런 심정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수제자락하는데도요. 그러나 남은 사람은 딱 하나, 누가 남았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많은 귀한 복음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뭐가 남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남았습니다. 또 요한 1, 2, 3, 4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있어서 나도 같이 가리라, 순교하리라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 정신으로 가리라. 믿음이 없으면 다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내 어려운 입장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축복을 2가지를 받았는데, 바로 첫째,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천수를 다 누렸다. 아멘. 유일하게 그렇게 자기 천수를 다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위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인데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보듬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듬고 용서해주고 쓰다듬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과 같이 신앙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러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의 고난의 길을 같이 하며 목격하고 동참한 결과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더하신 능력의 사도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내가 있으리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으리라.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